청년들이 잘 자라는 것은 교회의 희망이죠, 그죠? 오늘날 교회 청년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잘 자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다시 한번 우리 크게 박수로 한번 격려 한번 하십시다. 예능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그림을 한 장을 딱 보여주고서는 맞추면은 이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림에 뭐가 나온가 하면은 스머프라는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아무도 그걸 맞추지 못했어. 그래서 게임이 이어지지 못했어. 우리 청년들은 스머프 잘 모르죠? 잘 모를 거야. 옛날 그 만화 드라마로 나온 건데 파파 스머프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파파 스머프. 그 아버지 스머프가 쥐새끼인데 사실은 쥐를 예쁘게 그려가지고 그 파파 스머프가 오두막에 사는데 그 자녀들이 많아. 그 자녀들이 많은데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아이들이 이 쥐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닥쳐도 파파 스머프만 나타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파파 스머프 생각이 탁 났어요. 우리 성도들 생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나를 능히 살려내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자가 자기 조카 공멸에게 초급 관리예요. 초급 관리인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네가 이 자리에서 일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잃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조카 공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잃었습니다. 일이 많아서 공부를 못했고, 보수가 적어서 친척 대접을 잘 못했으며, 공부가 너무 다급해서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공자는 그 조카하고 같은 또래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제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천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배운 것을 실험해보니 배운 내용이 더욱 확실해졌고, 보수를 아껴 친척을 대접하니 더욱 친숙해졌고, 공무의 여가를 이용해서 친구들과 교제했더니 우정이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있었다. 왜 그럴까?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삶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삶의 양식이 다른 거예요. 언어의 습관이 다른 거예요. 사고하는 틀이 부정적인 사고의 틀에 있는 사람하고 긍정적인 사고의 틀 속에 있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본문 배경이 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대하는 모습하고 바리새인들이 대하는 모습하고가 이렇게 극과 극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을 놓고서는 친구처럼 대화를 하며 아주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나누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이 죄인인 줄 알았다면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 하면서 정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비유로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말 그대로 보면은 정말 탕자 중에 탕자 아닙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은 저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친구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용서 못할 죄인으로 보고 정죄하고 배척을 했어요. 예수님은 왜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면서도
왜 저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진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와 큰 아들을 대조하면서 세리와 창기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 아주 정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큰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기도도 누구보다도 많이 하면서도 그들의 기준 자체가 전혀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탕자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이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을 나눈 가운데 여러분들 속에 되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비유의 핵심은 간단하죠.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한 1,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너희들은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한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산 분배의 기준은 두 아들일 경우에 큰 아들은 3분의 1을 받고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받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 원칙대로 나누게 돼 있죠. 그런데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아들은 안 줄 수도 있고 정 아들들이 마음에 안 들면 종들에게 그 유산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법이에요. 기준은 있지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무례하게 자기의 몫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대꾸도 없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은 삐딱선을 타지만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이게 아버지의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재산 다 없애도 좋으니까 네가 좋은 아들이 돼서 돌아오기만은 바란다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들은 재산이 중요했지만 아버지는 좋은 아들, 바른 아들이 되면은 전 재산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버지의 가치의 기준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아버지의 본심이죠. 재산보다 네가 더 중요하단다. 네가 지금은 삐딱선을 타서 네 멋대로 하고 싶어서 떠나가지만은 너는 세상 거친 세상 속에 살면서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나 아버지 마음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죠. 지금 그냥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간섭 없는 곳에 가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제가 대학교를 요 가까운 데 가라 이러면은 죽어도 멀리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심을 물어보면은 아빠 엄마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아니 뭐 밖에 나가서 더 좋은 대학 간다면 또 혹시 몰라. 울산에 있는 대학보다 더 못한 데 가면서도 굳이 밖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실력이 안 돼서 그렇다 이러면 또 할 말 없어요. 근데 이게 자식의 마음이요. 부모의 간섭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고 귀찮은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보호가 도리어 자기에게는 자기 삶의 행복의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산을 받아서 나가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행복한 듯 했고 자유로운 듯 했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부터 방종의 삶으로, 방탕의 삶으로 자기의 삶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진 것 다 잃고, 그죠? 자유? 어디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남의 집에 가서 쥐염 열매 먹었다며. 돼지를 주는 쥐염 열매. 요즘 말로 하면은 개 사료를 밀었다 그 말이에요. 개 사료. 고양이 사료 먹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제 고양이 키우니까 알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래 냄새 맡으면 좋은 냄새나. 요 한 개 먹어볼까? 한번 씹어봤어. 맛있더라고요. 맛있는데 삼켰을까 안 삼켰을까? 뱉어냈어요. 이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 그것도 배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비참한 상태에 놓였어요. 아버지를 잃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청소년, 우리나라 가출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만이 넘어요. 몇 만이 넘는다고요? 2,000명이 아니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조금 넘는데 6천만 좀 넘는데 그 아이들이 20만이 지금 가출 청소년이라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가출하고 나면은 가출한 부모 A는 그 아픔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밥을 먹어도 밥을 씹는 게 아니에요. 모래를 씹는 거예요. 누워있어도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그 마음을 알 리가 없죠. 오늘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아이가 나간 이후로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아이들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런 애들이 없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 엄마 마음을 잘 알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전부 다 대학을 요주 보내려 가잖아요. 그죠? 가도 진주, 대구, 부산 정도 가가지고 주일만 되면 쪼로로 달려오고. 오늘 본문의 당자는 드디어 늦게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흥청거리며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몰려다닐 때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마음이 최악의 지경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되살아났어요. 아버지는 구속이 아니었고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술집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 갈 것 같았었는데 그러나 죽을 지경이 되고 보니까 아버지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재미있고 즐겁게 살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상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은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고 돈만 있으면 친구도 환경도 모든 여건도 자기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었어요. 이 아들에게는 재산을 잃은 게 복이 된 겁니까? 화가 된 겁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재산을 잃은 게 화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여러분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근데 더 빠른 사람은 잃기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나기 전에 그걸 알고 안 떠나는 게 그게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죠? 다 잃고 나서 아버지의 사랑은 간섭이 아니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늦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은 최상인 거예요. 이제 당당하게 아들 노릇 못해도 좋으니까 종이라도 써주시면은 그래도 제가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늦기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껑충 뛰어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탕자는 참 다행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럴 때 더 완악해지고 더 낙심하고 자살한다 말이에요. 이거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불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슨 낯으로 돌아가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영원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낯짝 부끄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속까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추잡한 존재인지, 얼마나 모자라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체면이지, 어떻게 내가 이래놓고서는 돌아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불구하고 무조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자존심이, 내가 지금 갖추고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게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복인데 복이 안 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내게 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내게 무엇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없다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잃었다는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진짜 귀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아들보다 이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초점은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개되지만도 못한, 어떻게 지 혼자 살겠다고 아버지 팽개치고 재산 달라 해가지고 떠나는 그게 뭔 가치 있는 자식이라고, 그걸 한시도 잊지 않고 나가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대목에서 우리 몇 가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왜 아버지는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 그냥 주셨는가? 만약에 안 주었다면 어떻게 되셨을까?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 아들은 훔쳐가지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왜 아버지는 한 번도 과거를 탓하지 않으셨을까요? 과거를 들추면 어떻게 됐을까? 왔다가도 다시 돌아갔거나 아니면 안 돌아가더라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탕자를 위해 동네 잔치를 베풀었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참 책망해도 부족한데 무슨 잔치냐 이 말이야. 무슨 잔치?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들이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고 나의 가장 귀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동네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자기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식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로지 아들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묻지를 않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본심이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 것만 이제 남아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살 수가 없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 아들 중에서 가장 잘나고 출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정말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최고로 출중하다, 저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문이 번지기 시작하고 이런 분위기가 싹 트자 압살롬은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장 충실한 신복을 죽이고 아버지에 대적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그때 다윗 왕은 충분히 압살롬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임금 자리를 뛰쳐나가서 아이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신하들이 왕이시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쪽팔리는 짓 하십니까? 왜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시려고 하십니까? 당장에 제압을 하고 왕권을 회복하시옵소서.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한 거예요. 이 왕의 자리는 사람이 만드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저러고 어쩌고 할 이유가 아무도 없다. 사울 왕과의 대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 뜻대로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미루고 자기의 일신의 보좌를 위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압살롬 아들이 전장 밖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때 피를 토하면서 울었어요.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아들의 슬픔을 자기의 죽음보다도 더 슬퍼하는 이런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대적하여 죽이려 했는데 아버지는 이길 수 있는 싸움도 피하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아버지의 사랑은 주도적이며 자식의 입장을 고려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신앙생활하고는 격조가 다르죠. 내 삶의 양식이 달라지죠. 저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처럼 진하게 느끼면서 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좀 관조하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9편 15절 볼까요? 시편 49편 15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뭐라고요?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래도 혹시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결코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잊을지언정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없다. 요즘은 뭐 부모가 자식 나가지고 죽여가지고 냉장고에다 냉동시켜 놨다가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인간 아니죠.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식은 배반하고 돌아설지라도 결코 잊지 않고, 찬빈아 알겠느냐? 찬빈이는 엄마를 배신하고 돌아서지는 않겠지, 그지? 그러나 혹시 그랬다 할지라도 엄마는 너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느냐? 알긴 뭘 알아. 애 새끼 셋을 낳아봐야지 안 돼.
응? 내 새끼를 셋을 낳아야, 둘도 모르는데 둘도 셋을 낳아야지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아버지, 자식 떠난 이후 여러 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동구 밖까지 나가서 아들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 애절한 마음, 우리를 향한 끓는 마음. 이 마음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죠? 이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 가진 게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쫀쫀하게 살지 않고 대범하게 살 수가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자신 있게 살 수가 있는 힘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할 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야곱이 나오는데 아들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어. 그래서 그냥 그 자네도 사랑하는 데다가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요셉을 지극히 아꼈어. 그런데 요셉이 양을 돌보던 형들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다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 형들이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애타게 우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자식들이잖아요. 그것도 자식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그 위로가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처절하게 통곡하면서 울고, 이제 내가 어찌 살꼬, 나도 내 자식처럼 음부로 내려가야 되겠다, 너무 슬퍼 빨리 저승길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당장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민지나 어릴 때 참 염증을 많이 알았어요. 염증 안 앓은 데가 없어. 눈도 염증 생겨가지고, 귀도 염증 생기고, 코도 염증 생기고, 입에도 염증 생기고, 장기에까지 염증이 생겨가지고, 위염은 기본이고, 뭐 이상한 병, 장기 이름도 잘 모르는 장기까지 염증이 생겨가지고 한 몇 년간을 고생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까 아버지가 아이를 너무 빨아가지고 이렇게 염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그럴 수도 있는가. 그 어린아이, 아직 그 면역성이 약한 아이를 가지고 너무 빨아가지고 생겼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해도 적당히 사랑해야지. 그러면 안 되고. 근데 다시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무식한 의사가 다 있네 하니까 이게 된 거는 아마 어려서 우유를 많이 먹었을 거요 그러더라고요. 얘는 어려서 우유를 가지고 어릴 때도 1000cc, 2000cc 마셨어. 그 정도로 많이 마셨어. 그러니까 아이가 이게 우유를 많이 마셔놓으니까 이 상체는 안 크고 하체만 길어진 거예요. 소화기관이 길어질 필요가 없으니까, 우유만 마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윈지는 보면 하체가 길어. 그래서 여러분 하체가 길어지기 전에 우유만 마시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축농증, 이것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병원에 가니까 이 대나무 같은 걸로 가지고 이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안에 쑤셔놔가지고 거기서 이제 빨아당기는 거예요, 고름을.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빨아당기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져.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병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이게 아비의 마음, 이게 아비의 마음.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우리 자식을 향한 이 마음이,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대신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참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끝없는 용서와 애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세상 사람들은 다 탕자를 벌었을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한 분만은 버리지 않았어. 형도 버렸어. 형도 돌아오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형의 마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마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가치 기준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를 축복합니다. 예, 끝까지 기다리신대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용서하지 않으면 기다리지를 않아요. 용서를 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면은 그제서 용서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한시도 잊지 않고 돌아오기를,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갈 때는 언제고 왜 돌아오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도리어 아들의 목을 껴안고서는 그냥 계속 입맞춤하는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 입맞춘다는 얘기가 계속해도 입맞춘다며, 아이들을 안고서는 입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일컬음을 받을 말할 새가 없이 또 입을 막고서 또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꾼으로서 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계속. 이미 너를 용서를 다 했는데 무슨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소리 하지 마. 돌아온 그 자체로서 모든 게 된 거야. 돌아오면 되는 거야. 용서가 무슨 요소예요? 이미 용서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이야. 어쩌면 집안에 있는 자식보다도 네가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 너가 돌아오기만 하기다. 99마리의 집안에 울 안에 있는 양떼를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이죠. 예.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무슨 소리냐? 품꾼으로 쓰다.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들 자녀들과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많은 자녀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합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길지 않는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께 더욱 사랑받고 귀히 여김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실을 보면은 너무 팍팍하고 너무 힘겨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성도들 보고 기도하면 제 손가락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힘겨워요. 어저께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새끼 먹을 거는 염려 없이 좀 살게 좀 해주세요. 좀.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내 새끼들을 먹이는 데서는 좀 새끼만이라도 좀 제대로 먹일 수 있도록 좀 그이라도 좀 성도들 치워주세요. 너무 힘겨워요. 어제 하나님 항의 막 기도했어요. 지금 현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정말 이런 정말 한탄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아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아버지의 눈빛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살피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단은 계속해서 힘겨운 것을 더 윽박질러 가지고 더 힘들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너를 아직도 잊지 않고 있고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너의 영혼을 내가 가슴으로 품기 위해서 지금도 애끓는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경지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